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죠. 내일 본문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범주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건강, 자녀 문제, 자신에 대한 것이든 또 자녀에 대한 것이든 자기 가족이나 또 아니면 교우들이나 지인과 관련해서 돈이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활동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까요? 돈이나 사업이나 경제나 물질 등등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치 아니면 몇 대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친 욕심의 경우가 아니라면 돈이나 물질이나 경제 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건강 역시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환자들을,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아파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이든 가족의 질병이든 교인들의 질병이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만, 태아 때만 엄마의 아빠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성한 이후에도,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도 부모의 기도는 절실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경우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건강, 사업, 경제활동, 또 직업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아픈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준에 우리가 머물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는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주제로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도 물질 또 아니면 자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미움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추방을 시키는 출교를 한다. 이 유대인 회당에서, 성전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사회적 사형입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심지어는 실제로 목숨을 빼앗는,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보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단지 그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로부터 지켜지고 단지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그런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이 세상, 출교를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에서 단지 생존하는,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피할 수 있기를, 가능하면 고난은 만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피하고 줄여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 3년 넘도록 주위에 공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정말 매일매일마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갖고 딱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막상 그 사람들 보고는 이제 큰 소리를 못 치고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청 심하게 합니다. 누가 민원인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면 좋을 텐데 부르기는 목사님 불러놓고 말은 그냥 시장바닥처럼 나오니 참,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하여튼 두고 보자.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나의 제자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정결하고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서에서는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거룩하게 합니다. 현실은, 현장은, 세상은, 상대방은 그거 무시해요. 그런 거 무시해요. 결국은 내 본능으로 내 어떤 상대방이 하는 걸로 봐서는 거룩이나 정결로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간다는 것은 이제 아침 첫 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구약의 경건한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내 마음의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정결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 죄인들, 그 세상 가운데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화가 끝났습니까?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19절 이전까지는 19절까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다음 세대, 후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그 후세대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단지 악한 세상에서 지켜내는, 보존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11명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한국장로교, 그다음 예수교 감리회, 기독교 감리회, 또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합동처 안에도 보수, 합동, 합동보수, 정통보수, 합동보수 얼마나 많은 그 종파들이 있는지 이 교단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로마 성당처럼, 로마 천주교처럼, 로마교처럼 그냥 하나의 단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어떤 한 지역에서는 호적상으로는 성씨를 바꿀 수 없었지만 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씨를 하나로 만들었대요. 성씨를. 우리 다 같은 한 형제자매니까. 형제자매니까 성씨가 뭡니까? 같아야 한 형제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씨를 하나의 성씨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됨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이 하나됨은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같이,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는데 그 전부 다 뭡니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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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우리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라는 의미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100명이면 100인 일체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때 이 하나됨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난리를 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 그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할 것을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아들이 행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입니다.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할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이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제도를 고치거나 무슨 성씨를 고쳐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이 곧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목적이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유나 예수님 말씀하심이나 행하심이나 그 제자들이 하나됨이나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나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이렇게 자녀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나 모두가 한 가지 목적, 세상이 알고 세상이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느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고 예수님 오셨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 건강의 측면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 영광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속에서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든 세상,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것도 정말 속이 정말 이 문드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 물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 되도록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 힘과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여러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희망을 잃었을 때,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장면을 보고서 그가 입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 보는 것이 위로이고 힘이고 격려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영광 보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고 힘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니 종의 형체 사람 모양 오셨는데 그것도 더 낮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 되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 아니겠어요? 낮추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했는데 무슨, 우리는 땅 한 평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살아계셨을 때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었던 분이 죽으실 때는 발바닥에 땅 하나 붙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 땅 한 평, 내 묻힐 땅도 하나 없나? 연세 드신 분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는 머리 둘 곳도 없었고요, 죽으실 때는 이 발바닥 한 평도 아니고 30cm 30cm 발바닥 발 하나 붙일 데가 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영광을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여 제일 높은 자리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세상 모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무릎을 다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고난을 말씀할 때 꼭 영광을 말씀합니다. 솔직히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거는 우리 다 싫어하는 것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고난과 그 영광을 항상 비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십니다. 잠시 받는 고난,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고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고난은 여러분 시간이 있고 시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을 고생하고 정말 피눈물 흘릴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내 살한 생애를 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그 질량이나 그 길이나 그 무게나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을 내 눈으로 십자가나 고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을,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걸 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죠. 스데반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이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투석형, 돌을 던져 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 투석형이 이제 이 본문 이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 투석형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일어난 걸 알고 있으니까, 순교당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여하튼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의 이를 보았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보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윗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것, 그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핍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때에 주님, 나는 어디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위로고, 여러분, 제자들의 위로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배워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뭔가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경제, 자녀, 또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만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영광 보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다짐, 우리의 목표가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해버려. 그건 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안 맞죠. 그게 소홀이면 그걸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목표와 내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자, 빠이빠이, 다음에 보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일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13장에서부터 가르쳤고 17장에서 기도하신 대로 내일 본문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새벽 설교 때 할 기도 내용이지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내일 체포당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빼고 나만 잡아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만 잡아가. 이 사람들은 빼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고의 귀를 자르죠. 베드로가 칼을 뺐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야, 믿을 놈 베드로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 잔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7장에서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순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일 아침부터 가시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의지를 담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됨을 위해서, 주의 영광 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함과 하나됨과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이렇게 애쓰는 성도들이 가지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